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그런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그런 관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관계를 맺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 참 힘든 일들을 겪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자기의 자식을 잃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수영장에서 아이가 빠져서 죽은 그런 일도 있고, 또 부모님이 어떤 사고나 또 질병으로 돌아가신 뭐 그런 이야기들, 또 부모님에게 어릴 적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란 그런 이야기, 또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것, 또 남편의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또 사기꾼들 만나서 사기꾼한테 전 재산 다 털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분의 이야기, 또 성형 중독으로 또 외모가 다 망가져서 대인기피증으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의 이야기, 또 장애인 자식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자식 죽이고 감옥 간 그런 사람의 이야기, 건강하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 그렇게 갑자기 병자가 돼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뼈아픈 이야기, 또 아내의 그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안 재정을 다 소진하고 결국 아내는 죽고 남편 혼자서 아이를 셋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눈물겨운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스토리에서도 아마 그런 정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은 그런 뭐 아주 소위 말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아니어도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쯤은 최소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시라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실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해피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로 아픔으로 그렇게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실 때, 야, 쟤는 참 속편하게 잘 사는 것 같다. 난 이렇게 맨날 그냥 마음에 걱정이 있고 나는 고생하면서 사는데 쟤는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제가 최근에 저희 고향 교회에 이제 선후배들이 갑자기 이제 이 SNS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카톡 그룹 채팅방처럼 뭐 요즘에 밴드라는 게 또 생겼더라고요. 생긴 지 한참 됐죠. 근데 하여튼 거기서 갑자기 한 40명이 그냥 갑자기 접속이 돼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보니까 댓글이 8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하룻밤만 이렇게 자고서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2000개씩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읽을 수가 없어. 포기했는데, 한 40명 중에서 우리 이제 후배 중에서 한 명이 키가 굉장히 훤칠하고 인물이 굉장히 좋은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걔의 소식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들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애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자기 소식을 이렇게 올리는데, 얘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훤칠하고 멋있는데 애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는 거를 올리는데 그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얘가 벌써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니까 뭐 각 나라에 이렇게 해외 지부도 막 여행도 다니고 하는 그런 거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올려놓고 와이프도 얼마나 예쁜지, 와이프가 완전히 무슨 연예인이야.
그래서 막 올려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야, 너무 부럽다 그러고 막 넌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힘든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걔도 역시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충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유들, 뭐 그런 원인과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거나 혹은 나를 시험하시거나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원인이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그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정말 보아와 같은 그런 교훈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내가 진짜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닫는 이런 그 일들, 깨닫게 되는 진리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서부터 얻는 교훈,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너가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밥을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야,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러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장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보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의 그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은 애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애 낳는 거 어차피 키우기도 힘들어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모른다고요.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개척교회 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물론 뭐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겪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인생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던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 그리고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 세리와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고, 야 더러워 저리 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피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예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고, 그 사람 한번 터치하면은 혹시라도 무슨 창녀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툭 부딪히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고 막 가서 막 모욕하고 막 회개기도 하고 막 이럴 만큼 그렇게 막 한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신여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상처와 아픔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자기처럼 힘든고 어려운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이미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동일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너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네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 그러면서 벌써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처음부터 아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아파했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일그러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나의 상처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남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복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또 지금 다른 사람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내가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위로의 통로로, 위로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말씀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그런 박해를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상처와 내 자신의 아픔, 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고통 안에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육체적인 타락을 경험을 해보셨거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나 또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던 적이 있거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도망다니듯이 그렇게 피하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 혼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나 혹은 누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폭력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나는 이거에서 평생 못 벗어나, 내가 과거에 걔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여기 묶여가지고 내가 평생 살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안에, 상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람의 방법으로 정신병원 가서 정신 치료받고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런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별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제가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애들은 또 재능이 있고 뭐 아니면 집안이 엄청나게 좋고 뭐 생긴 게 좀 남다르고 뭐 이랬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집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생긴 것도 뭐 지금은 좀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군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빼짝 말랐었거든요. 말라서 사람들이 진짜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그런 애 같다고. 제가 나중에 아주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쟤는 뭐 하여튼 좀 그랬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고 반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막 뭐 멋있고 럭셔리하게 잘 그렇게 해서 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촌스럽게 생겨서 반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나는 촌스럽게 하고 다닌 적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뭘 잘하는 것도 없었고 인기를 끌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학교에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학교도 가기 싫고, 그러니까 학교를 뭐 중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조퇴를 하거나 이제 결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은 또 성적대로 뭐 당연히 바닥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못 하고 뭐 다 별로 내세울 거는 없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또 이제 부모님들도 뭐 저한테 대해서 별로 기대감을 안 하고, 형은 공부를 잘했었는데 저는 또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봐도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참 한심한 거죠. 그런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을 그렇게 깊은 열등감 속에 빠져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아파트 옥상을 이제 올라갔었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너무 흔한 고백이죠. 성경에서 뭐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회복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또 책망하시고 하면서 제가 계속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와 같이 그런 열등감 안에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너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애들은 사실 제 사역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런 애들은 뭐 물론 나름대로 그것도 고충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애들은 좀 제외였고,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별로 항상 나는 내세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또 찬양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후배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따르게 됐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40명 저희 뭐 이렇게 고향 아이들 40명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사역자 된 아이들도 많고 사역자의 와이프 된 아이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시고 저는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또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위로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참 한편으로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더 많이 주님 안에서 또 말씀으로 또 위로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저도 많이 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명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이 있고요. 그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복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까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힘이 있고 아직은 뭐 좀 건강이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가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다 누구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절대로 낭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사는 그런 거는 있죠. 뭐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가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본인 스스로에게 있으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위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